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통일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쓰던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송혜진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새벽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으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사랑으로, 주장보다 순종으로, 판단보다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일동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기도회가 끝나면은 마지막에 우리 찬양 부르고 통성기도 하고 끝나는데 바로 끝나고 나서 바로 차량이 하나 출발합니다. 그리고 15분 후에
기도하고 노래 찬양하고 그 찬양에 이제 계속 연주가 이어지는데 그 찬양이 끝나면 딱 15분 지납니다. 그러면은 또 교회차가 또 한 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잘 보시고 급하신 분들은 바로 가셔도 되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렇게 두 번째 차량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결론을 쉽게 내리면서 마음에 또 위로를 받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아유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을 가졌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이 얼마 못 간다는 거죠. 다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또 열등감이 생기고 또 다시 그런 흔들리는 마음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또 이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상은 불공평한 것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건데 이 하박국서만큼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불평은 두 가지입니다. 자막은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왜 악인이 번창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언제까지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불평이었죠. 근데 이 질문은요, 우리들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던졌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가뜩이나 이 불공평함에 그렇게 막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불평이 커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징벌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더 악한 이방인 그것도 갈대아의 손에 포로로 넘긴다는 것은 이 하박국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하나님 가만 계실 겁니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를 주시죠. 하박국 2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판에 새겨서 달려가는 사람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질문했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요,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정한 때가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마치 활을 떠난 것처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역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100%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정한 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고 있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응답이 너무 더디게 와서 과연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그의 마음은요,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은 교만하여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을 것이고 얼마 동안은 도구로 쓰임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에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 많고 적음, 뭐 예쁘고 못생김, 뭐 여러 가지, 뭐 인종, 뭐 피부 색깔, 뭐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분류하시는 기준은요, 단순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더디게 실현되더라도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믿으면 돼, 오직 믿음으로 그냥 믿으면 돼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그 상황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의미가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서 2장 4절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왜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했는가? 나중에 번역을 할 때에 이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서 바울이 세 군데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전부 다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의 말로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원어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견고함, 강하게 버팀, 바로 그것이 이 믿음이란 에무나라는 단어의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조금 이상합니다. 익숙하지 않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전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에 돌을 가져다 놓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붙들어서 버티게 한 것, 그 버티다는 그 뜻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이 에무나는요, 물리적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인은 뭘 믿고 버티는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의인은 과연 누구인가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하늘을 봐봐,
별도 굉장히 많지? 셀 수 있어? 없지.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약속은 받았지만은 아직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의인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그의 버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 힘들더라도 강하게 버티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긴 직분을 상징하는 의미도 쓰여집니다. 레위인 가운데 일부는요, 성전에서 문지기를 했습니다. 또 일부는 요리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을 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 감당하다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에 우리 특송했는데 얼마나 어제 주일이었고 오늘 아침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버티는 겁니다. 나오는 것이죠. 주신 직분 감당하는 것이죠.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살려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를 지키는 그 사람들, 이 에무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가시는 겁니다. 결혼 관계에서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진실함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도 에무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버티기만 하면 정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이죠. 제가 한 장면을 가져왔는데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마차로 경주하는 15분간에 15,000명이 4개월 동안 연습해가지고 찍었다는 이제 그 경주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이 전차 경주 장면에서 이 배너의 역을 담당한 찰턴 헤스턴이 이 메살라 역을 한 이 스테판 보이드와 맞서서 이제 승리하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찰턴 헤스턴은요, 이 배너를 촬영하는 동안에 마차 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겨우 마차를 타게 되었죠. 이제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찰턴 헤스턴이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마차는 탈 수 있겠는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와일러 감독이 이 찰턴 헤스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경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이기도록 해줄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상대보다 마차를 못하는 배너가 이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배너가 이기도록 각본을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모든 각본은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미 각본을 써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본의 결론은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각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경주하기만 하면 돼.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해줄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 승리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쓰러집니다. 세상이 불공평하죠. 어쩔 때는 하나님도 불공평해 보입니다. 너무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승리하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박국의 불평과 질문을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너는 경주하기만 하면 돼. 너는 버티기만 하면 돼. 너는 견고하게 서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이 말씀을 깨닫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이 하나님의 에무나를 깨달았을 때 그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의인은 성공으로 물 흘러가듯이 아무 일도 없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그의 버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실함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버티며 하나님이 짜놓으신 각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때까지 계속 날아갈 것이고 계속 이루실 것이고 결국에는 100% 성취될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신 계획을 세우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에 합당한 놀라운 각본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버티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것 같은 견고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의인이 되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복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지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오늘 첫째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에무나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